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지난밤에 쉼을 주시며 한 주간 또 새날의 삶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또 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음에도 마치 우리의 것처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러나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예,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을 따르는 자가 지향하는 육의 성향이 어떠하며, 따라서 육 안에 있는 자, 곧 죽음을 지향하는 육에 속한 자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힌 다음, 성령 안에 있는 자, 곧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떠한지 깊이 드러내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계속 반복되어지죠. 먼저 우리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켜 육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과 날마다 부딪히며 갈등하고 싸우며 서로 얽힐지라도 신자는 육 안에 있지는 않다. 육에 속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육과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육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육에 속한 자는 아니며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성령에 속한 자라, 성령과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그와 하나 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고 합니다. 신자와 성령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밀접한 까닭은 성령님과 신자가 하나가 된 근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죠. 성령과 신자가 하나가 된 근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만 성령께서는 마치 집에 거주하시듯이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와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하나 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두고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이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는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나눈 그 요한복음 14, 15, 16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믿는 자 곁에, 이제 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이 곁에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 믿는 자 곁에 또 그렇게 머무실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지극히 가깝고 친밀한 하나됨.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지극히 가깝고 친밀한 하나됨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이런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육적 성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 행한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철저히 육적임을 드러내 보인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창세기 6장 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의 기록이죠. 그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육적임을 드러내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불행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저주가 해소되고, 어떤 저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저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소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복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육적 성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육적 성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자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육과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두고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 곧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름으로써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시되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신자 안에 거하시게 된 성령께서는 자의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로부터 들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아들의 것으로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 16장의 기록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놀랍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또 성령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일을 하시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삼위로,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일을 하시며,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신자에게 실현 내지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신자에게 실현 내지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구원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서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아들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는 설사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변수를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그 관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된 한 사람의 구원, 구속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그 관계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가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함께 묶여 있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만 바로 이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함으로써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심, 영원히 거하심, 내주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서로 묶여 있어 하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할 것을 약속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시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림은 이제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죠.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건 다 있을 수 없는, 그건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재림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희에게 오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두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문의 직역으로 계속 자꾸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그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를 흔히 뜻합니다.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 전체를 흔히 뜻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를 두고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는 만큼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라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경우, 우리 믿는 자의 경우 그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도 하다고 알리면서 그의 지체, 곧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며,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우리 지체, 곧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며, 또 몸은 성령의 전인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우선 몸이라는 말을 좁은 뜻으로, 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중 육의 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시느니라는 말씀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 즉 죄로 더럽혀진 나머지 부끄럽고 욕된 몸이요 죽을 몸인 것이 사실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몸도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몸, 성결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영의 대조관계를 이처럼 유연하게 해석할 경우 뜻은 더욱 깊어지고 광범하여지며 언뜻 상충하는 듯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융합하여 포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드린 말씀의 끝부분에 우리 몸은 죄의 몸, 즉 죄로 더럽혀진 나머지 부끄럽고 욕된 몸이요 죽을 몸인 것이 사실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몸도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몸, 성결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영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언뜻 자연스러운 듯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의와 생명은 영혼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며 특히 마지막 날에는 썩을 몸까지 살림 받을 것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은 오히려, 그러니까 몸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영이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영은 오히려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실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실 것을,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실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를 근거와 토대로 성령께서 베푸실 생명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생명을 통하여 너희에게 베풀어 줄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하는 말이 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모두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에게 의와 생명을 베풀어 줄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질 생명이다. 그 말인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를 근거와 토대로 성령께서 베푸실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의를 근거와 토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새 생명을 받은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리되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에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의가 없이 죄뿐이어서 애통해 하는 자, 그래서 곧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 왜? 자기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로 애통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여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의, 하나님의 의, 그렇게 우리가 의를 입었을 때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인하여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까지. 그런데 이 자체가 다 복되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죠. 이제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 신자에게서 이루어진 그 변화, 이 죽을 몸, 썩을 몸이었던 이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생명과 평강을 따라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 내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세상 편이 아니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 못 받고 오히려 욕을 입고 핍박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이렇게 인용한 것은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생명과 평강이라고 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본질은 평강을 이루는 일에 언제나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한 특성이고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리되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깊고 광범위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우리 믿는 자를 살리되 죽을 몸까지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아 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우리가 이미 누린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누리면서 확인할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루어진 나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그 영적 변화, 근본적인 그 변화가 그 마음의 할례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확인해 가는 거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또 경험하고 누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기록할 때, 근데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편하자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우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쉬운 설명, 그게 과연 쉬운 설명인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8장 뒷부분까지 쭉 이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온 그 내용들을 계속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의와 거룩한 그 삶의 그 실체와 내용,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누리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러한 말씀의 구조와 이 진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깨달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감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실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그냥 쉽게 말해왔던 그런 경우들 진지하게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쉽게 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단순한 요구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험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오히려 가리고 오히려 진리를 혼잡하게 혼란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더 성령님 의지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 실체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누고 더 어떻게 깊이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쉽게 가자고 간단하게 가자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규모와 은혜의 실체를 바로 알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규모가 될 수 있게, 그리하여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생명과 평강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 신자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육신을 쫓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증거해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송드리고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